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할마다 누리는 예배 9월 6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요괴벳의 237 번역입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 세계에 약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237이라는 것은 우리가 237개 나라에 세계 복음을 하잖아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237인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산업인이 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237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려고 주신 축복이 바로 237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고자 하셨던 축복이 바로 237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재앙 시대가 왔어요.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 재앙을 일으키고 인류 역사에 큰 재앙이 두 번 있었는데 7 강대국이 시대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전 세계 재앙이 닥치고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이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지구 한쪽에서의 문제가 이제는 한쪽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이 전 세계의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이 재앙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 한 구석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 위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37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되는 복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전 세계 재앙이 닥치고 강대국이 7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를 세우셨어요. 남은 자. 이 하나님은 재앙이 닥쳤을 때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는 어떠한 핍박에도 남을 자가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까 풀문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 그런 핍박에서도 남을 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결국 남는 자가 됩니다. 시대에 어떤 재앙이 닥쳐도 반드시 절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남는 자입니다. 언제까지요? 남길 자가 될 때까지.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길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237을 살리셨던 겁니다. 베어지고 황폐케 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았어요. 10분의 1까지 황폐케 됐다 할지라도 이 구루터기가 남아서 결국
237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237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이 작은 힘없는 작은 여인 이 요게벳이 이 237 언약 붙잡고 결단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37의 언약을 237의 이유를 아는 데였어요. 먼저 237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 애굽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이야말로 이제 노예되고 핍박되고 환란이 닥쳤어도 남은 자가 된 겁니다. 렘넌트였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니까 그게 그 동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기근이 닥치고 전 세계 위기가 왔어요. 그때 그 기근을 막고 재앙을 막을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서밋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 통해서 전 세계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화 했던 겁니다. 237의 이유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쩌다가 총리 가문이 노예가 됐습니다. 237을 놓친 가문, 가정, 민족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전도 선교를 세계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놓치면 노예가 되고 세상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가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바로 왕들에게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 바로 왕이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니 세상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이 일어나니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원래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네. 장로님들 중에 대통령이 많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믿음으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고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애굽 시대는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0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성하여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우려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진짜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 몸집 불리기에 교회에 불을 쌓기 위해 성도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에 그런 눈으로만 비춰지니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이 세지니까 교인들이 권력을 또 물질을 탐하려 하니까 세상은 그것을 지탄하고 그거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서 세상 살리고 237을 살려야 되는 교회가 그 축복과 사명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남아 살해법을 만들었어요. 후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위기에 내치게 됩니다. 237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남은 자, 복음 가진 자, 이 사람들 통해서 결국 237을 또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237을 회복하는 도전. 누가 도전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들이 언약 가진 레위 지파는 언약 가진 민족입니다. 이 언약 가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한 팀이 돼서 237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를 생명 걸고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를 수 없는데 강물로 이제 보내야 되죠. 강물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강물에 갈대 상자를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1인용 방주를 만들어서 띄워보는 거예요. 뭡니까? 언약전대. 방주를 아는 자만이, 구원의 언약을 아는 자만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후대를 거기다 띄워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공주와의 만남.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렘넌트 현장에 가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도 우리 큰애를 테니스를 시키는데 테니스 분야에는 저는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이 아이를 이제 어차피 목회자로 전도자로 훈련시킬 텐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은 다 압니다. 근데 테니스를 이제 체력도 기르고 영역을 갖기 위해서 또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테니스를 선수를 시키는데 그 가는 길은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렘넌트 중에 테니스 하는 전문인을 만나게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가야 될지, 어떤 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막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좋은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37의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현장에 많이 예배해놓고 계셔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과의 만남, 장관들과의 만남, 결국 바로왕과의 만남을 갖게 됐던 거죠. 이 모세가 이제 공주와의 만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요셉의 누나 미리암이 여기서 심부름을 하게 되죠. 어떤 심부름입니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하더라고요. 이때 당연히 젖 먹일 사람 누구 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10절. 집에서 숨죽이면서 젖을 먹였던 이 요게벳은 237의 언약 잡았더니 이제 당당하게 왕궁에서 모세를 젖 먹여 키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왕궁에서 자라게 됐다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속에 기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 또 교회마다 사단계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허락해 주셔서 정부에서 인가받은 그 현장에서 왕궁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학교도 하게 하고 렘넌트 교육을 하십니다. 237의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게벳은 모세 하나 잘 키웠는데 이 모세가 237을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이것이 요게벳의 응답이 됐던 겁니다. 젖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했더니 언약이 각인됐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요게벳의 작품이죠. 어머니로부터 젖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답이 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선악 까먹고 네피림이 돼서 바벨탑 쌓다가 인류가 멸망케 됐어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mol을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빠져나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게 답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모세가 들었고 그걸 창세기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에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고 해방됩니까? 그 과정을 출애굽기가 얘기해 주겠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바람에 해방되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피 언약 붙잡고 세절 뒤에 죽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민수입니다. 그런데 총리 가문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이제 또 모세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 거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채를 내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입니다. 여기벳은 237 언약 붙잡고 렘넌트 모세 하나 잘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 모세는 이 작품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릴 237의 언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게벳이 생명 걸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웠던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 237의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237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237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재앙이 닥치고 사단이 정상화 권세자들 붙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시금표가 되었습니다. 재앙이 닥치는데 아무런 답이 없고 또 교회는 힘이 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 237 언약 잡은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 있는 학교,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